모든 서신서가 사도행전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근원이 사도행전인 거죠.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예요. 저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흥황하였어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가고 제사장인 우리가 이제 수없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서 대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남자만, 여자 말고 어린아이 말고 그렇게 구원받는 수가 많아져서 날마다 축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외국에서 왔던 이민 갔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가지 못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생활도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재산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아서 서로 통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전형적인 초대교회 모습인 거예요. 교회 모델이죠. 그랬었는데 그대로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기는 언제 이긴가? 가장 왕성할 때, 가장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가장 뭐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 때. 남선영 집사님 오늘 만났는데 저쪽에서는 막 이 폭로에도 많고 막 엄청 많고 목사님 엄청 막 폭발 튀고 했는데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몇 년 만에 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였는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면 그 계획을 늦추거나 또는 땡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성경 구약을 막 깨뚫어 보잖아요. 깨뚫으면서 과감하게 설교를 하는데 듣는 청중이 어땠어요? 청중이 갑자기 돌로 쳐 죽였어요. 왜? 잘하는 설교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두 번은 그랬는데 한 번은 또 다른 반응은 어땠어요? 제사장의 무리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공식적으로 처음 한 번 설교했는데 어땠어요? 다 돌로 이제 죽이는, 그러니까 사형당하는, 갑자기 설교 한 번 하고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 입장이나 또 예루살렘 교회 입장 그리고 가족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번에 설교 때 하나님의 최선과 또 사울의 최선이 있었어요. 사울이 거기서 등장하잖아요. 사울은 그 최선이 뭐였어요? 누구를? 기독교를 멸절시키는 게 아주 이 땅에 존속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도들도 다 도망을 갔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겠다고 12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성도들의 그 최선 뭐예요? 너무 슬피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기쁘고 감사해서 온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최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최선은 스데반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퍼지게 되는, 퍼져가서 이제 세계 선교가 전파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거든요. 그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형제라고 생각을 않고 원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0년에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교 신앙에 반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땠냐면 혼합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을 갖다 놓고 결혼식을 시켰어요. 결혼하면 특혜를 줬어요. 세금을 감면해주고 농사를 짓게 해주고.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입에 풀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섞였다고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땅에 예수님 첫 번째 가셨고 두 번째 빌립 집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도망간다고 갔는데 도망가서 복음을 안전할 수 있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안전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내가 좋은데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줄 수 있는데 숨겨놓고 있을 수 있나요? 저는요 세상 것도 좋으면 막 소문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 양심이 좋으면 막 소문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영원한 거, 온전한 거, 이 땅에 세상과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 그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를 통해서 누가 이제 전도됐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병든 자,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절름발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아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빌립 입장에서 보면 빌립의 사역이 성공한 거죠. 성공하면서 막 물이 올라 이제 이 절정인 거예요. 절정. 이때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의 최선을 발동시키는 거죠. 그 뭐죠? 다시 다른 곳으로 빌립을 잠깐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단하라고 하면 잠깐 쉬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정확하다?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1.1핵도 오류가 없으시고 무호하시다. 흠이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그리고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그 절정인 그분이 잠깐 쉬어라 그러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쉴 때 안 쉬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잘못된 일이 있어요. 저도 여기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럴 수 있어요. 잘 될 때가 중요해요. 왜? 인간은요 간사해서 교만 요소가 있거든요. 교만이 오고요 거들먹거릴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종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태클을 거셔요. 제동을 거셔요. 어떤 사건을 터지게 하면 어떤 일이 있어서 잠깐 그 템포를 멈추게 해요. 왜? 계속 치닫다 보면은 이제 그 악령들도 춤을 추거든요. 여러분 그 성령이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것들 모두 있어요. 악령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충만한 자리에 치유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에 이런데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치유할 때 멀쩡한 사람이 가가지고 미쳐갖고 오는 경우 많았죠. 왜? 개별 사역이 안 되잖아요. 개별 사역이 됐더라면 치유받았겠죠. 그래서 미쳐서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 그래서 각자 겸손함이 가장 최고 무기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최고 초함을 받았어요. 왜?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눈속임이지만 마술을 하면서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돈을 많이 챙기고 그랬는데 빌립 집사가 행하는 그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 자기하고는 견줄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믿고 따라다니면서 어땠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면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죠. 첫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은 누구 믿었어요?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지였어요. 자기 의지 발동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시몬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거듭났겠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나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 성령 세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빌립사 보는 것보다 더 획기적인 거예요. 더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자기 방법으로 그걸 사고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지역에서 가장 초안받고 높임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교만의 절정이죠.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주했잖아요. 저주일 때 이것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이제 눈물 콧물 빼면서 엎드려서 통회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영분별이 없으면요 사기꾼인지 또 가짜인지 이단인지 속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분별의 능력이 있거나 은사가 있으면 성령님이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부딪힘이 있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악령과 성령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앞가서는 극과 극이에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중간 단계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을 이겨내려면 뭐 해야 돼요? 군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빌립 집사가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빌립 집사가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딱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그 26절부터 28절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명령과 우리 빌립사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딱 성령의 사람은 자다가 눈을 딱 떠. 아니면 자다가 잠깐 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하고 있는가? 뭐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현주소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저같이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있다든지 뭐 찬양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주신다고요. 찬양을 주세요. 눈 뜨자마자 딱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내 영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왜요? 교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내 영은요 자지 않아요. 자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말씀을 딱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지난 주일날 아침에는 헌부대가 많다. 헌부대를 세부대로 바꿔라 이러시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예요?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눈 뜨자마자는 가장 맑죠.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거는요 대부분 새벽이나 눈 뜨자마자나 이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둠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장래야 뭐 수고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런 걸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특별히 계시죠. 그래서 빌립에게 오다가 내리는데 어떤 미션이 내려지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래요. 가사는 어디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죠. 가사, 가드, 에글론, 아수도, 에스글론. 이게 그 블레셋의 5성읍이 합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죠. 3.1상 이쪽에 가보면 계속 괴롭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 때 그리고 사사기 때 저들을 끝까지 다 물리지 못한 남아있던 잔존된 족속들이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끝을 봐야 돼요. 끝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신학을 하는데 쫓아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면 3개월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어둠이 벗겨지죠. 벗겨지면 숨 쉴만 하면 가고 또 한 2달이나 3개월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또 막 떠들어대고 다시는 안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시면 저처럼 됩니다. 이번엔 끝까지 있겠습니다. 이래. 그런데 사람의 호언장담은요 3개월 못 갑니다. 또 가. 또 그리고 돌아다니다 또 이제 숨 막히고 힘들면 다시 와. 이러기를 3번이나 했어요. 지난번에 또 다시 오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목사님 예언이 기가 막혀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내가 했나? 성령님이 하셨지. 그걸 왜 묻냐고요. 그것도 뭐 한 1, 2년 됐을걸? 그렇죠? 그럼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나가면 다 몰라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뭐 이렇게 해야지. 왜 그랬냐고. 그걸 자꾸 물어. 왜 정통 신학을 제도권 신학에 다시 가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지 그걸 따지러 물어보러 왔어요. 그게 제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뒤에서 또 막 엉뚱한 소리에 앞에서는 알랑하고 막 뛰고 오만 걸 다 물어봐. 그러니까 대화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라고. 가장 가까이서. 그런데 저는 키워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설교를 시켜요. 시키는데요. 제가 무서워서 설교를 못하겠대요. 아니 제가 잡아먹나요? 답이 나왔죠? 왜 그래요? 제가 왜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순한데. 제가 스마일인데 왜 그래요? 응? 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처리가 안 된 거죠.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목사님만 있으면요 막 이 정신이 하나도 머리가 하얗게 되고 설교가 안 된대요. 제가 그러던가요? 안 그러죠? 응? 목사님 왜 안 그래요?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럼 목사님 어느 정도 된 거야. 그래갖고 결국 뛰쳐나갔어요. 응? 그래서 이제는 오지 말라고 가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무조건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자 목사는
기도를 하면은 막 물귀신 물에 빠지면 막 허덕하죠. 막 머리가 막 정신이 없어요. 이 성령이 안녕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보기 좋으면 그러니까 강력하거나 아니면 뭐 간절하거나 응? 이러면 어때요? 그건 성령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거스려. 자꾸 거스려. 아니 물귀신에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허덕이처럼 머리가 막 이거야. 기도만 막 이거야 벌써. 오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 마음으로 하셔야지. 기도를 이 중심으로 하셔야지. 왜 행위로 하냐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뭐 아라비안 나이트 춤추는 있죠? 막 이게 해. 그리고 기도만 하면 이래. 이래. 이렇게 하는 거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점쟁이가 점치는 거야. 이거 하느라고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이 해찰불이 나고 본질적인 기도는 못 하는 거예요. 요거 하느라고. 둘이가 다 그러대. 몸이 막 돌아가면서 나 흉내도 안 돼. 이게. 기도를 할 때면 이거 하고 있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 고개만 흔들지 말라고 하죠. 흔들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내 목소리가 나가잖아요, 중심이. 이렇게 기도만. 제가 지금 뻣뻣해서 그런데 부드럽게 잘 나가. 머리 막 흔들어봐. 그리고 그분은요, 막 여기 꼭대기 머리를 땅에다 대고 물고 넣어가지고 온 벽을 다 돌아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요, 악령이요? 악령이에요.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고쳐져서 또 거기도 숨질만 해. 그럼 3개월 되면 또 가. 갔다가 또 힘들면 다시 와. 다시는 안 갈게. 저는 오는 사람은 안 맞고 가는 사람은 안 말려요. 그래갖고도 그분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못하고 갔어요. 끝을 못 본단 말이에요. 끝을 못 봐요. 여러분 오셨으면 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 충만하고 이런 사람은 잠깐 와서 회복하고 가셔도 돼요. 근데 심하게 물려있는 사람, 그 악령의 역사가 심하다. 그런 분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방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도 지금 심한 사람이 있는데 오기를 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끝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갔어요. 안 와요. 지금 온다고 해놓고. 이제 무서운 거지. 결정력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와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막 오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이분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꼭 와야 돼요. 네. 그 부분을 제거하는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야 예배도 방해하지 않고 또 내가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많은 사람들 넋이 나간 사람들 넋이 나갔어.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뭐에 잡혀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요. 힘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고 반짝반짝하고요. 씩씩해요. 그런데 맥이 팍 풀려갖고 넋이 탁 나갔어. 그런 거예요. 그 악한 명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치유해서 분사로 바꿔드리는 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 사역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뭔 이야기가 이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빌립 기사가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건 또 광야예요. 광야.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 좀 남쪽으로 여기 가사까지 가려면 광야까지 가려면 4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기온이 거기는 어때요? 낮에는 영상 50도를 육박해요. 우리가 여기 30도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봅니다. 50도를 육박한다고요. 그래서 낮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 숱이 별로 없고 꼬불꼬불해요. 그리고 수명이 짧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30세가 오래 살았어요. 그만큼 뜨거워. 겨울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런 땅에 갈 수 있겠어요? 가지 않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미션은 주어졌어요. 오다는 주어졌단 말이에요. 미션을 받았어. 가사까지 내려가라. 그럼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할지 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순종을 보는 거죠. 발자국 뛰는 걸 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 되겠어? 가지 말아요. 지금 엄청 전도가 잘 되고 막 기사와 이쪽으로 표적이 나타나고 사마리아 성에 막 기쁨이 충만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죠. 주의 음성이면 주님이 최선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오라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계획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갈만하니까 보내는 거죠. 너희 중단하고 가사까지 강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누구를 만난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겠죠.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주어졌다면 가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가라면 갈 수 있어요? 다 나은 거 너만 가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 지사에 순종이 있었어요. 빌립 지사가 이제 일어나서 가서 봤다 그랬어요. 갔어요. 40km를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딱 타임을 맞춰주신 하나님. 너무나 디테일하신 하나님. 타임을 잘못 맞추면 여기 누가 보여요? 여기 나오는 인물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재무부 장관. 그 돈을 맡은 사람인데 이 유명한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고 예배 드리고 가는 길이잖아요. 가는 길인데 딱 빌립 집사하고 타임을 하나님이 맞춘 거예요. 맞춰서 이제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는 구수 땅이거든요. 구수 저 남쪽으로 애굽 근처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 40km 갔을 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차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다 그러면 이 간다게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애굽 대통령을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블레셋? 바벨론은 아비멜렉이죠. 그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대통령의 사람 누구? 간다게. 이름이 간다게예요.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레시가 에베아를 사람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28절 돌아가면 수레를 타고 뭘 하고 있어요? 이 간다게의 아니 그 레시의 이름이 아니죠.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고 대통령의 통칭이에요. 레시가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가고 있는 거야. 야,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 토로 포장이 안 돼 있잖아. 덜크덜크한데 이렇게 보고 하면 미식거리고 어지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열망이 있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그 사랑함과 열정과 열망이 있었으면 성경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번역 성경을 이 레시가 읽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또 다시 말씀해 29절부터 38절까지 빌립 집사에게 이제 사역이 그 미션이 주어지는데 그리고 레시의 열망을 보게 돼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요. 가라고 하면 갔으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명령을 주시죠. 안 그러면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 사람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으니까 이 타임을 잘 맞아야 되죠. 안 맞추면 서로 엇갈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어떻게 아시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빌립 지사가 그 레시에게 그 이 성경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나를 뜻이 이 전도가 잘 되고 이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데 그 사람은 딱 제동을 걸고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게 핵심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이곳에 파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섬기라고 저기 섬에 전라도에 신안군에 무슨 섬 홍도로 보냈어요. 갈 수 있어요? 거기보다 더 심한 곳이 이곳이.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에 깨어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지금 물이 오르는 사람, 이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류를 보면 전체적이지만 개인으로 보면 나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에 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잖아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말구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염소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열망. 그러니까 한 영혼을 어디에요? 천하보다 귀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조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게는 잘해 이렇게. 그런데요, 뭘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뭐 교회 와봐야 뭐 냄새나 나고 뭐 지저분하고 먹는 거나 밝히고 교회에 있는 것만 가져가기로 하고. 그러면 기뻐 좋아해요? 어때요? 반겨요? 안 반겨요? 냄새 난다고 가라고 해요. 어느 큰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일부러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깨끗하게 안 하고 좀 이제 흐름하게 시골 아저씨처럼 하시고 가서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앉아 있는데 이 안내하는 분이 거기 앉으시면 안 된다고.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저 뒤에 한쪽 구석으로 앉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상태로 간 거예요. 깔끔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어떻게 되냐고 막 다 교회가 난리가 나서 한참을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의 상태를 앞으로 같이 사역을 할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 10분쯤 지나서 그 목사님이 제가 돼요. 그럼 그 안내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굉장히 차별할 때를 못 봐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고 편애하지도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한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은혜가 지금 지구상에 79억 인구라고 하잖아요. 그 인구 중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 은혜의 자리에 왔어요. 이 은혜의 자리도요, 내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많아요. 약속했는데 아직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진 거예요.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여기 영적인 곳이라 막 돌려요. 뺑글뺑글 돌려요. 막 헤매게 해요. 헤매게 해. 찾고 막 엄청 돌아. 그리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못 찾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막 돌려요. 여러분 가끔 오다가도 가끔 가다 한번씩 그러겠죠. 그건 뭐예요? 그날 대박 나는 거예요. 그날 더 오셔야 돼요. 그것들이 안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벌써 발발발발발 떨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거 우리가 그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좀 어려우면 안 하거든요. 그럼 진 거라니까요. 우리 시간 논의할게요. 아니요. 작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요? 가만히 목소리 더 크게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시로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고는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을 깨닫느냐고 먼저 질문을 하죠. 말을 걸죠. 그리고 대답하되 지도인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지도해 주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지도해 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 1500km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고 낙이 타고 왔는데 수레 타고 왔는데 그게 얼마나 빠르겠어요? 별로죠. 그런데 이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누가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서 청하의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읽습니다. 읽을 때 그래서 29절 38절은 빌립 집사의 사역과 그리고 이제 그 내시의 열망이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여기로 오실 때 먼저 저를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게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준비하시고 오시면 달라요. 그리고 제가 알아요. 그런데요 생뚱이가 오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그럼 제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의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기쁠까요? 짜증나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자 놓고
대표 기도자 놓고 성가대 놓고 반주자 놓고 안내자 놓고 주방 예찬 자 놓고 전심을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예배를 앞두면 그 예배만 놓고 기도하셔요. 예배를 앞두면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그 외에는 하시면 돼요. 예배 때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왜? 그래야 그 에너지를 설교자가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저를 눈을 맞추라고 해요? 저를 보라고 그래요? 여기서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님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여주세요 해봐요. 궁금하시면. 그냥 말인지 실제인지. 진짜가 나가면 되는 거 모든 모공이 열려가지고요. 응? 이거 믿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드디어 어디 말씀을 읽어서 32절, 33절 시작. 읽는 성결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다섯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흘려갔고 털 까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명한 때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 말씀이야. 32절 33절이 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4시가 그 당시에 4시가 이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4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 선지자 자신을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4시도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냐?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여기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장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5절 보면은 53장 5절을 보면 그가 틀리면 어때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그렇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제약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모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렇죠? 그렇게 고난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어떻다고요? 전혀 거부하지 않고 그냥 순한 양처럼 순응하고 순복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그래서 시작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 글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700년 후에 오셔서 이렇게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빚진 자, 이런 상처 입은 인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2제자를 세우고, 드디어 이제 죄가 없으신데 유대인들이, 정교 지도자들이, 사내들 공회원들이 이제 그 이방 로마의 성도벽에 제목을 씌워서 넘겨줘서 이 예수님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 그 섭리, 그 경륜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무엇 때문인가? 이게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전하는 그분 예수님이다. 그분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레시가 이 말씀을 받고, 레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때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레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가 있느냐. 세례도 아직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1500km를 볼 수 있었던 사람. 그럼 왕 3000km 그 시대에 대단한 믿음이죠. 이거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거죠. 그래서 이에 명하여 순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우리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침내죠. 물이 잠길 정도로 그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왔어요.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베풀었어요. 받고는 세례는 뭐라고 했어요? 세례는 제사함이에요. 제시슴 의미. 그러니까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죽었어요. 또 수장시켰어요. 물속에 올라올 때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싶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제. 그리고 또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이걸 의미해요. 제스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 세례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 받은 자가 뭐예요? 이제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역을 하려면 성령이 이끌림 없으면 사역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시몬처럼 저렇게 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때요? 예전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되죠. 제가 어제 고백했잖아요. 우리 이제 새로 이제 어둠이 제거되고 이렇게 좀 이제 믿음이 어린 분들, 상처가 있으면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로 막 남자 성도래도 막 저보다 연배래도 막 뽀뽀해주고 막 쪽쪽 빨아주고 이뻐 막 입 하나 움직이는 거 막 눈 깜빡깜빡 막 이거 너무 신기하고 이뻐. 그러니까 뭐 어때요? 달라진 거예요. 시각이 관점이. 그러니까는 막 입대는 옹알이 하는 눈 맞아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김명수 사부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영적으로 좀 성장하죠. 그러면 그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 어둠에 잡혀있다가 이제 벗겨지면서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막 이제 입 띄어서 막 엉어리 하고 막 이 눈 마주치고 막 아장아장 걷고 막 하나씩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또 기존 분들도 아주 순수한 그런 분 있어요. 우리 교회 96세 되신 유기지 권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마다 볼에다가 아이고 이뻐 사랑스러워 막 그러면서 뽀뽀해줘요.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애정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겉보기에는 정말로 냄새나면서 그래도요 안 들어. 사랑스러워. 해주고 싶어요. 왜요? 그 아버지의 속성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분이 사랑하면요 그냥 나와 관계없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있고 그분이 미워하죠. 그분이 싫어하죠. 그러면요 말이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사역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통 때는 그냥 시골 아줌마처럼 하죠. 근데 갑자기 말이 막 단호하게 나오고 막 쌀쌀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구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 저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제가 왜 이래요? 저가 나한테 불순종하고 그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단계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단호하게 나갈 때는 설교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 그럴 때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어쩔 때는 제가 부드럽게 어떤 분들은 또 엉뚱하게 이야기해요. 그 뭐예요? 그분이 많이 물려있으면 능력이 나가잖아요. 영은 제 육체는 그냥 있지만 영은요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막 불이 나가서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거슬려. 그리고 막 자기 혼내키는 것 같고 막 자기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 김여필 권사님이 좀 눌리잖아요. 제가요 눈으로 막 곁눈질하고 막 곁눈질하고 이거 뭐라 하죠? 막 째려본다고 그래요. 째려보고 그리고 무시한대요. 그럼 막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숨이 막히게 돼요. 호랭이 같아 호랭이. 그럼 누가 선택을 그런 거예요? 나는 전혀 안 그러는데 능력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오해하지 마세요. 아 지금 나와 저분하고 영의 상태가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와 관계없어. 그런데 하나님 왜 저렇게 보여요? 저는 안 그러는데 안 그러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냐. 저렇게 이러해서 불순종하고 있느냐 막 이래. 그럴 때 그다음 사역할 때 사역의 현장에서 단호하게 나갈 때 보통 때는 그냥 부드럽게 나가봐. 이 아줌마 같아 이제. 근데 확 달라져가지고 단호하게 나갈 때 그때는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수정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게 복받는 창단의 길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가봐요. 그럼 계속 뭐라 하다 나중에는요, 그냥 이제 냅둬버려. 어떤 분은 그랬거든요. 침상에 던지신대요. 네가 계속 세상 일하고 세상에 눈 돌리면은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돌려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분한테 애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몇 개월 지나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1년은 안 됐지, 몇 개월 지나서 이제는요 그 말씀도 안 하시고 사역도 해주기 싫어요. 왜요?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여지껏 제가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세상 일하고 세상 길로 가면 침상에 던진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안 나올 거냐. 모든 예배에 참석을 좀 하시라. 처음 사람을 되찾아야 되지 않냐. 옛날에 아주 청년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청소년 사역을. 또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그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계속 그랬어요. 제가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나 한 게 아니라 그분 전도회 분들하고 우리 임양 목사님 그때만 이야기했죠. 안타깝다. 기도하자.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놓고 기도하죠. 근데 그분이 지금 뇌경색이 1차로 왔고 이제 왔는데 너무 어떤 다른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MRI를 못 찍는 거예요. 어지럽고 의식거려도. 그러니까 약을 처방도 못 받고 수술도 못 하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어지러우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미식거리니까 토한 나니까 예배 못 나올 때가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어질 때는 그때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응? 원상 복귀 하라고. 그러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통의하고 잡아고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성령님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동안 눈물이 안 나는데 오늘 새벽에는 딱 앉으니까 우리 딸을 놓고 기도를 시키더니 막 통곡을 하고 막 하더라고. 그 전에는 아무리 울고 싶어도 안 됐거든요. 그 눈물을 달라고 통회하고 자꾸 하게 달라고 했는데 우리 딸하고 또 다른 분이야. 두 분을 놓고 계속 예배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집회 나는데 펑펑 울게 하시더라고. 오랜만에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잠깐 울다 말고는 안 돼. 은혜가 안 좋아지면요 회개도 안 되고 자복도 안 되고 토저도 안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예배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어느 땐가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고 안아버리면 계속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뭔 이야기 하다가 이래. 우리 지금 4시 이야기 하다가 그래요. 빌림 이야기 하다가. 응?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4시에 대한 사역은 끝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40km를 왕복 80km죠. 보냈어요. 그 대학교 때. 보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4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 4시를 통해서 그 지역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그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초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죽이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뭘 암시를 줬어요. 이제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기독교는 더 잡아 죽이려고 더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몸부림을 쳤지만 내 최선은 그거였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끌어엎드려서 이방의 사역에 전 세계의 사역에 그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 비밀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사울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그 놀라운 그 도구로 쓰임받게 하려고 빌립보사를 통해서 어때요? 사마리아 지역에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 어때요?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한 거예요. 그 지역에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는데 복음이 먼저 들어갔죠. 누가 했어요? 이 유대 출신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고로새 교회를 누가 했어요? 빌레몬 집을 내놔서 세웠잖아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그 항구 도시니까 무역하러 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누디아가 그랬잖아요. 빌립
뭐 교회에 유럽에 저 사울이 바울일 때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정말 전해졌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수가 넘쳐났어요. 뭐 병든 자 뭐 수없는 기사와 이런 표적이 있었죠. 따르는 그런데 하나님 또 거기서 딱 제동 거는 거예요. 어때요? 먼저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막으셨지만 저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막 선지 사람이 이리 오라고 한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아시아 지역에 더 복음을 전했어야 돼. 그때 전했으면 우리 여기까지 왔겠죠. 빨리 왔겠죠. 그런데 중단하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사람 오라고 선지서 하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기도한 후에 유럽으로 갔잖아요. 갔으면 복음이 막 흥황하게 빨리빨리 전해야 돼. 아시아처럼. 그런데 거기 또 달랐어요. 누구를 고쳤어요? 소녀 하나를 고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너무 괴롭혔어요. 왜 괴로운 줄 아세요? 그가 하는 말은 참이에요. 가짜는 아니에요. 단어 자체는. 그런데 뭐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저 하나님의 사람, 우리말로 하면 능력 있는 사람, 권능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괴로운 거예요. 왜? 그 음성이 귀신의 음성이니까 조롱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다 그냥 확 해서 물리쳤죠. 그러고 나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고발했잖아요, 주인이. 그래서 어때요? 그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유럽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때요? 증거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응답도 주셨는데 40에 가만 39대 매를 흠씬 맞고 저 하옥에 갇혔어요. 하옥에 갇히면 못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나와.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하고 유럽 지역하고 사역이 달랐잖아요.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때는 몰랐죠. 너무너무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신라하고 둘이서 갇혀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창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옥에 갇히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어요? 거기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감옥을 관리하는 뭐였어요? 간수장이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빌립을 저 강야로 좋은 땅에 보낸 것 같이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가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달랐어요. 그 심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감옥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간수장의 집에 가서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누디아 집에서 세우고 벌써 3군데가 생기죠. 교회가. 응?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역할 날이 와요. 어디 빌립 지사하고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시를 보내고 성령님께서 39절 40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확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서 이제 내시는 너무 기뻐서 길을 가는데 옥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쁘신 거죠. 지금 바쁘셔가지고 다른 뒤에 제3의 사역지를 또 이제 하나님이 이끌고 간 거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그 교수님들 때는 한 교수님이 여러 교회를 같이 했대요. 목사님이 작으니까 없으니까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북한에서 남한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확 이끌어서 축지법 쓰듯이 확 공중으로 날라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공중부에 내 육은 여기 있는데 붕 떠가지고 내려다볼 때 있죠. 그리고 영이 어때요? 영이 육은 있는데 막 세계 일주도 하고 막 보자도 가고 막 에덴 동산도 가고 막 하잖아요. 그 정도는 하죠. 우리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드디어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빌립이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죠. 자, 아소도는 아수도시예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상
4장, 5장에서 법궤 빼앗겼을 때 이 아소 땅에 여기 신전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지역은 가사와 욥바에 위치한 도시인데 빌립은 거기서부터 해안 쪽으로 쭉 남쪽으로 이제 쭉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가이사라에 거기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는 20장, 22장 쭉 가다 보면은 빌립 집사의 두 딸이 예언을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잡혀갈 거라는 걸 알죠.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성령이 충만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빌립 집사만 충만한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39절은 주의 영이 그랬는데 28절인가요? 보면은 또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6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 집사를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를 위해서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기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 올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전혀 안 오는 사람이 와요. 올 사람은 안 와. 그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